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 영상설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14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했습니다. 모략은 전쟁에서의 승리나 성공적인 삶 같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모략에 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고력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천재라고 불린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략을 왜 길어내기 어려운 깊은 물 같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이 모략을 얼마든지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 깊은 곳의 악부터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도 선해져야 하지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대체로 마음 깊은 곳의 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없어도 참 너무 좋은데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만 없다도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건데.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양심의 악, 본성의 악 등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까지 찾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심의 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성의 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심의 악, 이 시간에는 본성의 악, 이 본성의 악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생각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 베드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선한 마음을 일구셔서 성령이 길어 올려주시는 모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성은 마음의 근본 성질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본성을 타고납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 속의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이지요. 물론 본성은 100% 타고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악한 본성을 타고났어도 성장하면서 마음의 선을 많이 받아들이면 본성이 선해집니다. 이게 태어날 때 참 이렇게 좀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아이고 뭐 얘들이 뭐 다 선하게 태어나지 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뭐 선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게 있나요?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의 아비가 혈기가 굉장히 많은 분, 그럼 그 아기 봐요. 대체적으로 아기도 혈기가 많지. 부모가 선하면 아기도 선해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좀 낑낑대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아니면 울어도 그냥 조용하게 운다든가. 그런데 어떤 아기는 배가 고프면 뭐 자지러져요. 막 온통 난리가 나죠. 야, 엄마 빨리 와라. 나 배고파. 못 살겠다. 빨리. 난리가 나요. 그것도 더 늦으면 호흡까지 멎으려고 그래요. 호흡하는 것까지 멎으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성질이. 근데 그 부모 대부분 여기 아비의 성질을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배가 고파도 그냥 참을 줄 알고 엄마 나 배고파 식으로 전달하고 좀 늦어도 그냥 지그시 참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가 너무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이죠, 부모. 이렇게 우리가 참 부모의 악 또는 부모의 선 타고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을 타고났어도 성장하면서 마음의 선을 많이 받아들이면 본성이 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때부터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잉태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듣는 입술이 이런 분이 되면 아기도 잉태했을 때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찬양 잘하는 뭐 따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 뭐 못 알아듣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손 모으고 기도하면 아무 모를 아이도 배우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배우게 돼 있고요. 또 행동 모든 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나가면 잘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면 육신의 결렬을 가져오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육신의 결렬 때문에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양과 모든 걸 이렇게 흡수했기 때문에요. 반대로 비교적 선한 본성을 타고났어도 악을 자꾸 받아들이면 악한 본성이 만들어지지요. 아무리 착하더라도 어려서 부모가 그냥 맨 거짓말 가르쳐봐요. 그러면 아이 거짓말장이로 자라잖아요. 뭐 그냥 훔치고 뭐 그냥 막 해도 그 내부터 버리면 이제 의뢰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 가르치나요?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가르쳤잖아요, 자녀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거짓말 안 가르쳐요 하신 분 한번 손 거수해 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인정 안 해요. 이거 선서지. 왜 자녀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장이 되죠. 그럼 학교 가서 성적표 지금 모르겠으면 옛날에 성적표 방학하면 타오거든요. 그럼 부모님 성적표 내놔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짓말하죠. 나 방학 끝나고 주신다고 했다고. 좀 독한 아이는 고쳐가지고 성적표 순위까지 고쳐가지고 부모님 갖다 드리고 도장 맞고 그러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부모가.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혹이 이해 안 되시면, 전화가 왔습니다. 때르릉. 아들이 받았어요. 딸이 받았어요. 딸이 받고. 딱 맞죠? 맞고. 엄마, 지금 어디, 누구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나 시장 갔다고 해라.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배우잖아요. 분명히 엄마 있는데 집에 있는데 시장 갔다고 그러. 왜 배워나가는 거 거짓말. 거짓말장애가 되죠. 그래서 비진리가 담겨지고 이런 선한 마음도 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본성 속 악은 양심의 악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본성은 땅의 성질, 곧 토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와 돌멩이를 제거하고 질서 정연하게 작물을 심어 놓은 밭은 그냥 봐서는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비진리를 걷어내고
양심의 악도 뽑아내면 악의 모양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본성의 악이 있음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본성의 악을 버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세상에 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욥은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즐기기라도 하면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다 옳은 행실이지요. 어떤 죄의 담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욥의 행위는 참으로 순전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런 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욥이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욥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 없어요. 초신자 때부터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함부로 합니까? 아버지 누구보다도 경외해요. 우리 교회 성전 안에서 아버지에 관한 어떠한 것도 저는 만지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성전에 사용하는 봉투 하나 저는 사용해 본 일이 없고 전화 하나 사사로이 써본 일이 없어요. 그러지만 제가 아버지 두려워서 그러나요? 전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합니다. 두렵진 않아요. 하나 두려운 건 없어요. 사랑만 있지. 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도 저를 100% 사랑한다는 걸 제 자신이 100% 믿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자신이 있는 거죠. 어딜 가나 원수마귀 아무리 역사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왜? 만군의 왕 하나님 나 지키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준다는 것을 100% 믿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또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이심으로 욥에게 몇 차례 시험이 옵니다. 욥은 자녀도 재산도 다 잃었고 최후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지요. 욥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욥은 위로받아야 할 아내에게 오히려 굴욕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오해를 하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욥기 2장 10절 중반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또 언젠가는 재앙도 주실 걸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이 진리에 맞는 생각입니까? 아니지요. 어떤 분 어느 종과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이렇게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상담해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상담이 전혀 반대로 해준 거예요.
잘못해 준 거예요, 상담. 여러분, 상담해 줄 때요, 내가 모르면 차라리 더 영적인 분, 이렇게 해서 권면해서 누구에게 가서 상담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난 종이라고, 아유, 난 상담도 못 해주면 나는 종에, 뭐, 이렇게 하고, 맞지도 않은 상담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은, 옳은 상담을 해줘야지. 잘못 상담해줘서 그 양떼가 곤욕을 치를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상담을 해줘야 돼요. 상담도 내 생각 속에서 상담하면 그거 맞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받아 상담을 해줘야 돼요. 성령이 상담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어디 왕 앞에 어디 서도 무슨 말할 거 생각하지 말라고. 성령이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한 것도 부자 되고 여하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하면 부해지는지 부자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성도님들 신명기 28장 외에도 성경 곳곳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구원은 줘도 꾸준하네. 머리 되는 축복. 부유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유해진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복이 된다 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근심도 주신다고 하면 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근심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할지라도 근심하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가난하고라도 근심 걱정 없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유해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유해지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죠. 가난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재앙을 겸해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두려운 것이고,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니까 저를 피하는 것이고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붙잡고 잘 나오다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물론 두려워도 안 하면 마구 그냥 죄 짓고도 당장님 사랑해요 하면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재앙을 겸해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전 지금까지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것만 주셨지 한 번도 나쁜 거 주신 거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믿음 그대로 역사해 주신 걸 지금까지 봤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든가 말씀대로 아니 되는 이런 건 없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참이고 그대로다. 믿음 그대로다. 한 가족이 인사 왔을 때 그런 고백합니다.
당장님 몇 년 전에 기도받으러 왔을 때 수출길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줬대요. 수출길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수출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갖고 이번에 이제 회사의 서명해서 유럽에 이태리에 이제 계약 이런 거 저기하기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당장님 수출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와서 고백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 역사가 따릅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가 다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받고 잊지 않고 명심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명심을 못하죠. 좀 기도하다가 그냥 안 믿어버리니까 안 해버린다든가.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로 또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 할 텐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참 선하신 뜻을 거역해서 자꾸 사망의 길로 나쁜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재앙은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 줍니다. 욥에게 임한 재앙도 모두 사단이 준 것입니다. 만약 욥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일꾼이 범죄한 영혼을 상담해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어주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본성 속의 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연단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혹독한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게 연단이 아니고 만약에 본성 속의 악을 욥은 깨달았다면 바로 버렸을 겁니다. 바로 순종하고 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버린 거고 그래서 연단이 온 거예요. 연단 오지 않고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을 벗고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꼭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만 본성의 악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낱낱이 비추면 발견할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성결의 복음은 말씀의 나를 더 예리하게 갈아 세운 말씀입니다. 본성의 세미한 악까지 찔러 쪼개지요. 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만 가지고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만 가지고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한 가지 빠지면 안 돼요. 왜? 내가 기도 불같이 한다고 거룩해져요?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악이고 죄고 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알아야 돼요. 말씀도 듣고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만 듣고 하는데 기도 안 해봐요. 버릴 능력이 없는데요. 버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이 감동으로 버릴 힘이 오고 내 의지와 함께 합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조명하여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어떤 죄는 짓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는 분이 계십니까? 본성 속의 악이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하나 이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은 경우,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과 담이 헐어져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어서 담이 헐어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내 마음에 항상 충만함과 기쁨이 임할 수는 없죠. 순간에 임할 수는 있어요. 불같이 기도하면 그때는 임할 수 있지만 또 거둬진다 이 말이에요.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참 평안이 없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할 때 평안 없죠? 육신의 생각이 없을 때 평안도 하지, 육신의 생각이 있어봐야 평안하지 않지. 괜히 남 보고 판단하고 정진하고. 그러니 평안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판단하는 사람들 참 습관을 쳤다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데, 제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재판장은 한 분이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아무리 여러분 머리 좋아하고 난 사람 뭐 탁 얼굴만 봐도 안다나? 말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철저히 좀 통해 잡으게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보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늘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걸 가지고. 그런 게 판단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참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와도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불순종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재판장이 되고. 정죄하죠? 그럼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악과 죄들을 왜 버리지 못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으로 들어가죠. 죄 짓지 않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들지 않죠.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죄의 담을 만들었어도 몰라요, 본인이. 입술로 고백해놓고 몰라요. 세월이 지나봐요. 반년이고 1년이고 지나봐요. 갖고 어떤 연단이 오고 막 와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말씀대로 사는데 하고 모른다 이면 깨우치질 못한다 이면. 입술의 말은 기억을 못하니까 깨우치질 못해. 하나님과 죄의 담을 크게 만들어 놓고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입조심도 하라는 거죠. 입에 말 한마디 잘못 뱉음으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본성의 악까지 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육신의 생각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만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소원이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수도 있지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순종은 이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일석이조의 복을 안겨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음성 또는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결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베풀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깨어졌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육신의 생각 단계를 토대로 잘 이해하셔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만큼 현실을 뒤엎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구했지요. 다윗 왕과 같은 힘있는 통치자,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유대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쫓았지요. 그러다가 형제지간인 안드레오 인도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평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밤새 씨름을 했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요. 고기잡이를 그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지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요. 만약 이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허탕치지 않았는가? 경험도 지식도 없는 예수님이 나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아실 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 하고 생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건져 올린 고기를 담은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지요. 이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연 것이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받는 거 잘 들으시죠? 한 번으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완전히 양식 삼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 다 듣고 나서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돼야죠. 음성 듣고 주관도 받고 인도도 받으면 만사형통할 건데, 우리 남성도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 받아봐요. 그럼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될 건데. 계약? 성령의 음성 들으면 계약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집 매매 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음성만 듣는다면 얼마나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거를, 어려운 길을 가고 또 생각 동원해서 어렵게 가고 하지 마시고,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이 열심히 이제 말씀도 늘 들으시고 영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단하고 가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영적 이해해서 내게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어서 영으로 읽은 만큼 성령의 인도 주관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해봐요. 많이 될 거는 안 되는 거는 아버지 다 막으시고, 될 거는 되게 하시고, 안 될 것도 하나님이 뜨시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마음에 경영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잠언서에 있는 16장에 잠언서에 있는 대로 내가 마음의 경영에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인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내 육신은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동으로 가도 내가 서로 가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된 길로 인도하려고도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으로 일구고 나면 그때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사업도 구상하고 이렇게 나가면 참 너무 좋을 텐데.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들은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 인도 주간 14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본성 속에 있는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말씀에 오직 아버지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과 인도와 주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